안녕하세요.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서라는 기독선,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네크로스 리딩을 추천하고 권장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날마다 진리를 사모하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늦은빛 성령의 비밀한 복음들을 연구하고 깨달아 나아가는 나날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은 바이블 알쏭달쏭. 사실은 알쏭달쏭이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아직도 여전히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안다고 해도 살짝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대화하시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유대인들의 피폐한 삶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요한은 3장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죠. 그 등장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종교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보면 그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출생과 하나님의 왕국과의 관계, 거기에서 이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was born of waters and of spirit.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물에게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물은 말씀이다, 성령은 영이다, 뭐 이렇게 대강 알고 계시죠. 과연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세자님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 물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해답 겸 다시금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헷갈리지 말아라고 확실하고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하게 지내온 부분이라 정확한 성경적 진리의 개념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실수가 많죠.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정확히 깨달아 보자고요. 먼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세례가 어떤 것인가, 세례의 기원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레크러스 리딩을 강조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성경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이 목걸이처럼 두루 돌다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풀다 보면 실타래가 풀리듯 옹다샘에서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살살 풀어가 보면 우리들은 하나의 이치로서 만 가지의 진리와 여러 사실들을 발견하고 풀어내고 깨닫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이럽니다. 너는 또한 노수로 물대야를 만들고 그 다리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우리가 성막과 놋반 사이의 중간에 물 2명 물대야라고 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며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희생을 드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대대에 걸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주인이 하나님께 만나는 곳이지 않았습니까? 제 표현으로 성전 직무자들, 이 종교인들 이런 걸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아주 그 저주의 번역을 해놨는데 성전 직무자들이라든가 시중자 또는 이렇게 우리 맞선을 중매하듯이 이 중개인들 이렇게 주선한다 그러죠. 저는 이렇게 대주선이나 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전무들 성전 직무자 그것을 줄여서 전무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무들이나 주선이라고 말할 때는 기존 기독교 종교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썩어 빠진 뱀의 혀들이 가짜 성경을 만들 때 썼던 단어를 기독교원의 모선사는 저 말로 대체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전 직무자 줄여서 전무라고 하든가 이렇게 중매하고 맞선 분다 할 때 그죠? 이 도와주는 사람, 일의 교섭을 만들어주고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죠. 중매쟁이 할 때 그 일의 주선자가 누구요? 이렇게 하죠. 그죠? 주선할 때 오히려 주선이라는 말이라든가 전무라는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를 이었던 직무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기 몸을 씻는 것이 이 죄사함과 용서 그 정결례의 시작이 있고 의미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구약의 물세례라고 알고 있는 세례의 기원입니다. 성막 롯들 사이에서 물대야를 놓고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제단에서 그 단에서 일을 했을 때는 이제 씻을 수 있어서 성막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성결과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표현할 때 우리는 물세례라 하고 있다랍니다. 이 규례와 의식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율법 토라의 절차를 따라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죠. 네. 세례라는 말은 육적인 죄를 씻어내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깨끗게 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저 대주선이나 이 수석 전무들이 나가서 속죄일 한 번 하나님께 피를 갖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예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셨고 규례에 따라 그런 예식을 이제 치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의 이제 물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주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 세례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마지막 증거가 이제 나오죠. 빛이 시들어가고 신랑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제 쇠락해가고 자기가 이제 사라지고 죽어져가는 의인 요한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와 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이제 요단강을 에돔강가에서 사이에 두고 저쪽에서는 이제 요한과 그 제자들이 물세례에 물 침례를 주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쪽 편에서 주 예수의 이름에 세례를 주고 있었죠. 이것이 이제 아주 깊고도 은밀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 계시의 가르침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 요한이 이제 갇히기 전이었죠. 25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니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정결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퓨리파잉에 대해서 정결 깨끗게 하는 이에 대해서 퀘스천이 붙었단 말입니다. 이제 서로가 질문이 되고 의문이 이제 생겼어요. 궁금했어요. 그것이 이제 논쟁이 생겼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요한도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도들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요한의 대답이 참 놀랍죠.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럽니다. 이제 구약 율법 아래에서의 물세례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주 예수 이름의 시대가 와서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증거를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저쪽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죠. 이쪽은 요한의 물세례고 이제 저쪽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증거자로서 관찰하고 있죠. 그런데 28절의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 줄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이것을 지금 기록해서 이 생생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죠. 4장 1절에 보면 30절에 나는 용성해야만 그분은 용성해야만 하마 나는 세잔해야만 하리라.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침례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받은 그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행하고 있고 이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죠.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있고 옛 율법과 복음으로서의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옵니까? 이렇게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러잖아요. 요한이 즉 죄사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들 그러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주요 구원자요 우리들의 메시아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 죄사함을 주는 것은 메시아만이 이 땅의 죄를 없이하고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 예수 이름의 시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물로 죄사함의 성결하고 깨끗게 하는 정결의 표를 받았지만은 이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늘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로 넘어오는 예수 시대에는 이제 물 세례는 끝나가고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이제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그리고 구원의 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확고한 가르침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확고하게 이제 보여주죠. 이 깨달음을 이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확고하게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이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죠. 이제 물세례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 복음의 교회 공동체로 넘어올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죄사함을 베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립니다. 이제 성령 세례는 선물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물세례로 이제 죄사함을 얻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난 자들의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는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죄사함의 권세가 행해진다라는 거죠. 1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5절에 말씀하죠. 요한은 정령불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율법 아래의 백성들에게 이제 물 세례의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고 주 예수의 이름의 시대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새로운 시대의 직분을 이제 맡겨주시고 이후로는 이제 성령 세례의 선물을 이제 베푸실 것을 이제 약속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등장하죠. 그래서 세례는 이제 구약에서 물의 세례로 제시씀을 받았고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복음의 공동체의 새 언약의 시대에는 주 예수의 이름의 시대와 성령의 세례가 등장하죠. 우리는 이 세 개의 세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것이 지금 늦은비 성경의 계시가 풀리지 않고 비유로 계시된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을 왕국의 비밀한 메시지들을 보고 듣고 성령께서 할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 종교들의 한계고 현대 교회들의 이제 병폐적인 비극과 불행들이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혼의 지식과 경험과 의문에 쓰여진 이 글과 문장들을 갖고 성경 수필과 소설을 쓴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지식과 교리와 종교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세련되게 우아하게 이렇게 지저대면 그런 것들이 진리이고 성경의 말씀 같지만은 그런 것들은 혼을 즐겁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의 생명을 깨우고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 창세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는 아무런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확인하고 학습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제 우리 유명한 말씀 나오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희한하죠. 침례를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침례가 3개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침례가 있죠. 아들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침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이 성령의 세례에는 아들들에게 주는 약속받고 아들 되어지는 인침의 증거거든요. 여기에서 아버지다 하며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이름의 침례, 즉 물세례, 구약 성결의 표, 그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세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세 예수님이 오셨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 이름의 시대가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제사함을 받는 구원의 표를 이제 줄 때 예수 이름의 세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이름의 세례들을 신약에는 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왜 성령 세례 주세요? 잘 알고 계세요.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고 성령 침례 말하는데 몰라요. 네, 메시아 너희들은 내 안에 왔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생명 안에서 나와 연합된 자들이다. 너는 복음의 공동체에 있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하늘로부터 난 자고 그러므로 너와 나는 유업을 이을 자고 공동의 상속자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대사로서 의의 직분을 화목케 하는 사명자들이다. 그것을 내가 이제
인쳐준다,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로 주시는 도장, 인침,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죠? 아주 간단하죠. 네, 희미하고 뿌옇게 애매모호하게 알지 마시고요. 구약의 물세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표를 받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아들로서 인쳐주고 메시아 생명 안에 들어온 빛의 아들이고 의의 열매라는 것을 하늘에 속한 공동체의 지체된 몸이라는 것을 이제 움직일 수 없게 판을 박아주는 그 인침의 역사를 성령 세례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죄 사함을 통해서 완전한 회개와 용서를 받는 자들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확고하게 진리의 세기를 박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외워두세요. 갈라디아 4장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여자에게서 그죠. 육체로는 여자에게서 나잖아요. 여자는 바치고 땅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산자들의 거룩한 계보 여자의 후손을 주었던 마리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요. 네, 아들의 신분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 이 말.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온 자고 당신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늘로부터 나게 만들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어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고 말씀을 넣으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만들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머신들이 아닙니다.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아직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따지고 종에 얽매여서 가지고 행위와 이런 어떤 계명이라든가 캐캐 먹는 율법의 그 부가찬 것들로 갖고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 계시의 그 비밀한 가르침들을 잘 모르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 종노릇하였더니 우리는 이제 지난 시절이 족합니다. 이제 종노릇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래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아직도 이 종교 기독 종교인들이란가 그 현대 교회의 그 패권을 갖고 있는 이 캐캐 먹는 지가 하나님이고 왕이 되어지고 지 자랑과 명예와 이 어떤 그 패거리와 자기 이 집단을 딱 만들었고 시스템을 견고히 하고 있는 마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개척이 갖고 지가 하면 이렇게 아들한테 물려주고 세수 보고 오늘 하면 헌금 5억 나올까 3억 나올까 하고 이 한눈이 팔려있는 이런 작자들은 언제나 율법적 시스템 속에 가다 놓고 마치 양어장에나 물에다 키워놓고 성도들을 갖고 놀라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천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자들이죠.
우리는 이제 복음의 씨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교회에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종에서 아들에게 나왔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왔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왔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자유케 하는 법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하고 율법의 천하 초등학문으로 계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가를 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복음의 씨다. 메시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다. 너희는 하늘의 비밀에 안 자다. 그래서 하늘 왕국을 소유한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태어난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 창세로부터 인정받았고 너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내가 인쳐주고 내 아들이다 확인한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복이었다라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네,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막 심장이 쿡쿡쿡 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에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같은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공동 상속자리고 예수님과 형님 동생하는 형제란 말입니다. 신분상으로도 친구고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었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게서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 느낌이 오시죠.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다. 그러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물이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회개와 제사함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물 세례를 받지 않죠. 주 예수의 이름을 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달리기 전이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율법에서 지금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종교와 율법의 토라를 학문적으로 혼의 지식과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학문적으로는 배우고 있었는데 영의 지식과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의 수준과 그 한계에서 머물러 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로 한번 태어나고 물로 해서 죄 씻음과 회개에 대한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들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들로 메시아 안에서 복음의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의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마지막 늦은 비성령의 비밀로 가르치시는 왕국 복음, 천국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을 천국 복음을 자기 생명으로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놓여 있고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다고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구약의 물세례와 같은 영역과 그런 차원에 머물러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공동체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입고 공동 상속자들은 복음의 아들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얻어야 돼요. 마치 홍 예수님의 피와 양의 문설주 때 피를 바름으로 홍해는 건넜죠. 그러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을 못 건너고 그 족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모형되어지는 가나안 입성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의 세대는 홍해는 건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주님 공중 혼인잔치 들림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듯이 하나님의 왕국,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공중 들림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는 헷갈리지 않죠? 애매모호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납니까? 네. 구약 시대에는 물 세례를 예수님 당시에는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고 율법의 종에서 복음의 아들들로 나와야 하듯이 이제 우리들은 교회 이제 늦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추수 시대이기도 한 우리들은 주 예수의 이름의 시대에서 회개와 죄사함을 얻고 늦은 비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연달아 3개 할 텐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연타로 2번째 이제 지금도 물 세례를 고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편에는 지금까지 물 세례를 행하는가 하는 현대 기독 종교들의 비극. 그다음에 3편에는 이제 우리 주님이 세족식을 하시죠.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 세족식에 담겨진 계시의 비밀한 가르침에 대해서 연타로 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